출애굽기 15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얼마 전에 새벽기도회 그 유튜브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제가 오늘 그 본문 가지고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환경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또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도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또 아주 좋은 능력을, 좋은 재능을,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좀 더 성공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 찾아 나서죠.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고 또 내가 더 좋은 실력, 더 뛰어난 실력, 그죠? 더 좋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쁘고 실력도 별로 없어요. 노력을 해도 환경이 개선될 것 같지 않고, 내가 막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내가 여기에서 내 실력이 막 이렇게 일취월장 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에 성공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해야 될까요? 나는 내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되니까 나는 어차피 불리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 불리함을 그냥 내 운명처럼, 숙명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모세가 노래하고 또 미리암이 노래하는 내용이 15장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7절을 읽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기업의 산,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산지가 많아서 그래서 기업의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을 그 땅에 하나님이 심으셨으면 어때요? 아주 좋은 열매가 나오겠죠? 그죠? 아니, 좋은 땅에
하나님이 심으셨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모세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기업의 산에 우리를 심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잘 될까? 얼마나 잘 될까?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17절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하나님이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에 거기에 돌을 다 재배로 기름진 땅인데 거기에 또 그나마 혹시 또 방해가 될까봐 거기에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서 땅 자체가 좋은데 땅을 더 좋게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최고의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망대를 세우고 기대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 엄청나게 좋은 포도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테니까 그거 다 먹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그것들을 다 포도주로 만들어야 되니까 포도주 만들 수 있도록 술틀을 크게 아주 깊이 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가 있잖아요. 기름진 땅을 더 좋게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를 심어 망대까지 세운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으니까 그 여우 못 들어오도록 다 지키고 서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가 크시겠어요. 자,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좋은 포도를 맺기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허무한 거, 허무. 기름진 산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일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까지 세워서 밤낮 좋은 열매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관리하고 그렇게 농사 지으셨는데 들포도가 나온 거 들포도가 뭐예요? 아무데나 던져 놓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 그게 들포도야. 아니 그냥 아무데나 던져 놓고 뭐 제대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뭐 물을 뭐 비가 제대로 오는지 물을 주는지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써. 돌아보지도 않아. 뭐 아침 가서 뭐 잘 크나 이러고 그게 들포도예요. 신경 하나도 안 써. 신경 하나도 안 써. 관심도 갖지 않아. 돌보지도 않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든 포도원이나 별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내팽개쳐 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농부가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응? 나는 그냥 죽으라고 막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학군,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선생 그거 막 비집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들여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밤낮 잠도 못 자고 그냥 코피 터지도록 그냥 열심히 막 죽자 사자 공부했는데 그렇게 한 나나 그렇게 안 한 사람이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불행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산 사람도 불행하고, 그냥 대충 산 사람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똑같아. 하는 게 똑같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있는데, 다 좋은 환경 원하죠. 그죠? 우리는 다 뛰어난 실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을 차지하고 있고 정말 내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냥 성공은 그냥 따놓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따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하를 여러분 읽으실 때 초점이 그거예요. 그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시면서 결론이,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에 선지자잖아요. 네? 얘기하잖아요. 우리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가 크셨는지 술주를 파고 기대했는데 나오는 게 고작 들포도 아니냐.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환경에 너무 집착해서 너무 그 환경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실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만만할 것도 없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못하다고 해서 열등감이나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나는 이제 뭐 다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환경이 나쁘다고 실망하고 슬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환경이, 나는 그거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환경이 그렇게는 너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좀 될 줄 알았는데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럼 환경을 내가 더 좋게 만들어줄게, 더 좋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셨나요? 나는 그 정도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부족하네. 좋아, 그럼 내가 너 더 능력, 더 실력 뛰어나게 내가 더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십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요. 심겨지는 인생에서 접붙여지는 인생으로 인생의 패러다임을, 방식 자체를 바꿔버려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겨진 인생에서 접붙여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나는 돌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 그냥 이렇게 들판에 관리 안 하고 그냥 해도 그냥 크는 거예요. 여러분 돌배 먹어보셔서 돌배? 그죠? 그냥 이렇게
야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그 맛도 없잖아요. 좀 한해가지고 생기기도 못 생겼고 따서 먹으면 배는 시원하고 맛있는데 이거는 이거 무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차라리 무면 또 몰라. 배도 아니고 이게 돌배. 그러면 돌감람나무, 우리 돌배라고 부르잖아요. 감람나무인데 아니 뭐 쓸모 없다는 거죠. 쓸모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 버린 거예요. 응? 야, 네가 땅이 안 좋으니까 돌감람나무를 내는구나. 땅을 막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야, 네가 종자가 별로 안 좋으니까 종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참 감람나무에다가 나를 탁 접붙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겨져서 스스로 열매를 내는, 그래서 환경을 막 더 좋게 만들고 환경을 개선하고 막 내 능력을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인생에서 우리는 바뀐 거예요. 어떤 인생으로? 접붙여지는 인생으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접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을 보고 땅을 보고 여전히 품종을 보고.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아직 결론을 안 내신 자들은 그리스도를 죄송하지만 진실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다고 결론 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는데 조금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부처는 좀 하나님보다 약하니까, 다른 신들은 좀 약하니까, 팔공산의 신들은 좀 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좋아지셔서 내 환경을 더 많이 바꿔주시고 더 좋게 바꿔주시고 내 실력을 더 이렇게 좋게 해주실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은 종교인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좋은 땅,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접붙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방법이에요. 접붙여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는 나를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해주고 나를 더 좋은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잘라가지고 나를 그분에게 접붙이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거를 패러다임의 변화에 완전히 바뀌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실력, 여기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아예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무릇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우리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심겨진 인생에서 접붙여진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세계.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은 여러분 그러니까 글자 그려놓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 중자 해가지고 거듭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생 그러면 다시 태어났어. 우리는 새 창조되었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동안 너무 실수를 많이 했고 너무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내가 자녀를 이렇게 잘 키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키운 거예요. 내가 다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면. 그게 중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때 그렇게 노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됐는데,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잘할 텐데, 그런 의미의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런 의미의 중생이 아니고요. 중생은 세계가 바뀐 거예요.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살았던 삶을 똑같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그 삶을 똑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상식의 방식, 전혀 새로운 방식이 작동하는 세계로 들어간 것을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심겨진 인생에서 접붙여진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겨진 세계에서 접붙여진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생 하셨습니까? 그게 중생이에요. 좋은 땅에 심겨졌어도 내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실패하고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심겨지는 인생에서 접붙여지는 방식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작동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가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지금보다 더 재밌게 살았을 텐데 나는 그렇지. 내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못한 저의 많은 끼들을 보여줬을 텐데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저 때문에 많이 웃거든요. 저는 늘 이렇게 정제된 모습만 보니까 재미없고 그렇긴 한데 저희 집사람이 되게 재미없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모님 재미없겠어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 안에서 발견해. 그렇지, 나는 접붙여진 인생인데. 아니, 접붙여진 가지가 땅이 뭐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한 거지, 그죠? 가지는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돌감람나무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참감람나무, 그 내가 접붙여진 그 나무가 중요한 거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물론 이제 제 안에 육신의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다른 목회자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보면 가끔 조금 이렇게 나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막 그럴 때 사실 있어요. 막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특별히 막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난 너무 작아져요. 너무 작아져요. 네. 그렇긴 한데 그러나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접붙여졌는데요, 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돌 감는 나무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열매를 내는 건 이제는 가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합니까? 나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주는 대로 그냥 가지는 그 열매 그냥 매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환경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생명나무이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 내 자신의 능력도 아니에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반드시 잘 살 수 있고,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참 감람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계속 뭘 보게 하는 거? 우리를 계속 내가 있는 환경을 보게 하고, 그죠?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자꾸 이런 거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뭐 보게 해요? 자꾸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리 못났니? 이렇게 자꾸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다른 세계. 우리가 그 심겨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환경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실력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다른 세계 안으로, 어떤 세계 안으로요? 접붙여진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으세요? 심겨진 인생, 그래서 계속 환경을 바꿔야 되고 계속 내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고 분투해서 스스로 열매 맺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접붙여진 인생, 접붙여진 인생. 그래서 접붙여져 있으면 그냥 나무가 주는 대로 그냥 열매 그냥 매달고 있으면 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접붙여지는 여러분 방식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펴셨죠? 7절을 읽어보세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딱 줄이면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이요.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즉 붙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미 주님께 접붙여진 자예요. 우리는 물론 주님께 이미 믿음과 은혜 안에서 그분께 이미 지금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그 붙어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법으로는 붙어 있는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법으로는 붙어 있는데.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가족이에요.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고 법적으로는 우리 부모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 떼보면 거기에 부모가 이름 적혀 있고 거기에 내 이름 써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십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는 가족인데 실질적으로는 가족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다 여러분 이렇게 법적으로 다 부부잖아요. 법적으로 부부 맞잖아요. 법적으로 부부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이건 법이에요. 법, 진리란 말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붙어 있는 효력이 발생하게 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 법적으로 부부이고 법적으로 가족이고 법적으로 부모 자식인데 서로 대화하면 더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더 친밀해지는 거, 그죠? 근데 대화 안 하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가족인데 남남해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호적에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 남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화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10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죠? 기도가 붙어 있는 것이라면 순종은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고 그 가지가 나무의 진액, 나무의 생명을 안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빼짝 말라요. 열매를 못 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라내버리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정리하신대요. 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내요? 나무에 있는 진액을, 나무에 있는 생명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도 그 나무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빨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요? 무엇에?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재밌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네.
진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해 주시는 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저는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 나게 해주세요도 기도합니다. 네. 어제 머리하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 머리가 숱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뭐 해요? 이제 머리 손 얹고 기도하면 머리 나요. 안 믿더라고.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거 열심히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명령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다 사랑의 명령이에요. 다 사랑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딴 거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사랑의 명령을 주시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도 하나님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하라고 하니까 벌써 마음에 탁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외 없이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도도 있고 해답을 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건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해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해결해 주시는 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거 해라고 해답을 주신 게 아니라 알았어, 내가 해줄게. 걱정 마, 기다려. 나 믿고 그냥 기다려. 내가 해줄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요 해답을 주세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해결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해답. 그거의 해답은 요거야. 그럼 여러분 그 해답을 쓰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은 대부분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제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또 더 말씀해 주시기로. 여러분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순종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해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해답을 내 삶 속에 적용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항상 열이면 열 다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 정말 순종하기 부담스러운데요. 하나님 저는 좀 힘들어요.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겠으니까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참 좋아요.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우리 같으면 당장 안에 이놈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참 좋아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그러면 제가 사실은
하겠는데 제가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마음은 그렇게, 마음까지는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 제가 마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좀 기다려 주실래요? 예, 그 하나님이 기다려 주겠다고 하세요. 이거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마음, 이 마음까지 하나님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서서히 제 마음을 채우세요. 서서히 채우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 마음 서서히 내 마음에 서서히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막 화가 탁 났죠? 그죠? 화가 딱 났어요. 그죠? 자, 화가 났는데 처음에는 그 화가 여기 한쪽 구석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화가 샥 올라오죠? 그죠? 그게 화 충만이에요. 네? 화가 충만하면 화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그죠? 그건 마치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 영이,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딱 기분 나쁜 소리 들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 앞에서는 그래도 막 화를 내거나 뭐 그렇게 표시를 안 냈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딱 누웠는데 그 화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계속 밤새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거야. 이제 화가 충만해지는 거야, 그게. 밤새 화가 꽉 차가지고 다음날 그 사람 만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화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그 마음도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딱 주셨는데 그 마음 왜 안 하냐고, 왜 줬는지 안 하냐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알았어, 나 기다릴게.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서서히 채워가세요. 서서히 제 마음 안에 서서히 채워져요. 탁 차니까 탁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 잘 지냈어? 괜찮아? 요즘 어때?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두 가지 진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면 순종하면 된다. 두 개만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젖부져진 인생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 우리는 숨겨진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아이들에게 막 좋은 환경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만들어 주느라고 여러분들이 정작 써야 될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일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애쓰시고 더 많이 수고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이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신뢰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의 환경을 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환경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대로는 미안하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지금도 실력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다려줘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 우리 부모들. 그렇게 우리가 더 그리스도께 더 접붙여지고 더 접붙여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큰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접붙여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접붙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